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결과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주의자. 여러분이 결과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결과주의 혹은 결과론자라는 말은요, 긍정적 뉘앙스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결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나마 통제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좀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정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미치는 영향력 면에 있어서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죠? 안 좋죠. 우리 마음에 큰 실망감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인간의 손에 다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결과의 영향을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가능성, 그것은요, 과정 전체를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능력과 집중력을 배로 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좋은 결과의 가능성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과정을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집중해요. 반대로 좋은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과정 전체가 무의미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힘이 빠지고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능력과 집중도는 저하될 것입니다. 결과는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풍조와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결과를 초월해서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 그 자체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선한 인간이 우리 중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꼭 과정을 중시해야만 여러분 선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과정을 바꾸어 놓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과는요, 여러분? 모든 과정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종류의 결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모든 본문이 진행되는 배경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가나안의 경계를 벗어난 땅입니다. 거기가 가축치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축대가 너무나 많으니 가축을 치기 좋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대가 많은 지파가 많은 가축대를 치기 좋은 장소를 요청한다. 합리적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지파의 이 요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합리적인 요청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할까요?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인간의 비극이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본즉, 자신이 본대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비극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표현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그거를 흉내낸 표현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본즉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아, 참 좋아 보이네. 이 여자의 행동의 표현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것을 흉내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여자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된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본즉.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 땅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판단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사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동들과 양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마음에 들어 선택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여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달라고 했던 그 땅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요 참 좋은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부탁하는 이 말투가요 굉장히 공손해요. 4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당신의 종들.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얻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틀린 게 없어요. 태도는 공손했죠. 요청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귀에 곱게 들리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5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귀에 딱 걸리는 말인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6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니들이 지금 경솔하게 아무리 겉모습이 겸손해 보이고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도 그 속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니들이 요청한 그 요청,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은 광야 1세대, 너희들 아버지 세대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낙심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랑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기 낙심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 앞에서 민수기 30장 여인의 그 서원귤의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버지와 남편이 여인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취소하다라는 말하고 낙심하다라는 말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너희들이 하려는 일은 열 정탐꾼이 했던 그 악평과도 같은 일이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거를 너희들 지금 알고 말하고 있는 거니? 모세가 화날 수밖에 없죠. 10 쭉 내려와서 14절 보세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의 그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야.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공손한 태도와 그 요청의 합리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200만을 이끌던 지도자인데 그 정도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모세는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경험 가진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책임. 합리적인 제안이네, 태도가 공손하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머지 10지파가 또 가서 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 그게 모세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요, 이들도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원래는 동쪽에서 그냥 아예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요단 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불같이 화내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꼈나 봐요. 새로운 제안을 한 게 뭡니까?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축떼들을 이곳에서 머물게, 성읍을 잘 지어서 원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요단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정벌될 때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땅을 배분받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 우리 땅이 있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왜 요단을 건너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가 보이는 대목인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기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만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가축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걱정이 이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도 괜찮다. 근데 내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못하겠다. 그들은 여기에 좀 안전하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싸우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가축대가 많으니까 가축치기 좋은 땅을 좀 주세요. 그럼 가나안 땅 안에도 가축치기 좋은 땅들이 있거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근데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봤더니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걱정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 가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들의 합리적이고 공손한 제안을 끝까지 긍정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F여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공감을 먼저 넣지 말고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자신들의 가축대와 가족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반을 한 겁니다. 이들의 근심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가올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이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한 발을 싹 빼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결과에 대한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태도가 공손하고 요청이 합리적이어도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나요? 삶에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1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요, 이들은 전혀 하지 못해요. 왜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죠. 뭐 결과도 보장돼 있지 않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겠어? 나는 한 발짝만 싹 넣어보고 될 것 같으면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빠질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보장이 돼 있지 않는다. 결과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시키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안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들의 새로운 제안을 듣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기분 좋게 허락된 것이냐?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의 제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결과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소중한 것들은 뒤로 빼고 너희들만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은 결국 죄나 짓지 않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것도 안 한다. 그거 범죄다. 그거는 죄가 너희를 찾는다. 죄를요 의인화시켰어요. 죄가 반드시 찾을 거래요. 너희가 그것에 그렇게 한 그 대가를 너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모세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허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도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잡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그 땅을 이들에게 줄 수 없다.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분위기가 끝까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오늘따라 난방기도 안 틀어서 유난히 조용한, 계약서 쓰듯이 같은 지파 안에서 야 가서 싸우면 그렇게 해주고 안 싸우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도자들 불러놓고. 이게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여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계약서 쓰라 그러고 막 각서 쓰라 그러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는 벌써 어떤 수준 이하의 행동인 겁니다. 지금 과정,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그 결과는 둘째치고 과정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계약서 막 써야 되고 서로 눈치 봐야 되고 하나 안 하나 감시해야 되고 과정이요 지금 좋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결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과정을 유치하게 만들어버렸고 그저 죄 안 짓는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물론 동참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지파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 말 없이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엄청나게 씁쓸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도 가축대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씁쓸한 일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믿지 못해서 요단 동편이 주는 안락함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안락함에 주저앉는 영적 나태함이에요. 약속의 땅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심각한 이기주의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아무리 공손해도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내 소유와 안위를 먼저 계산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많이 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하기로 했고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띡 안 한다고 해버려봐요. 전체가 낙심돼요. 그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키는데도 에너지가 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요청은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에 대해서는 이들은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지 못하여 그 결과의 자리를 대신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와 죄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속한 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결국 힘을 잃어버려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왜 팀이 운영이 안 되고 공동체가 왜 지속이 안 됩니까? 결과를 믿지 않아서예요. 결과를 믿고 있느냐? 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의지하여 일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온통 우리 안에 합리성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기반한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결과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론자들이 돼야 돼요. 결과주의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영어로 work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not by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뒤바뀔 때가 있죠. 믿음으로 행하기는커녕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그것은 합리적이라는 핑계를 덧입습니다. 공손함과 예의라는 태도를 덧입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속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전도 시작도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함께 해야 될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팀을 이끌거나 공동체를 이끄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서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합리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게 결과였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처음부터 결과가 보장된 여정이었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과 나의 실력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정했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겠죠. 실책도 할 겁니다. 실패도 할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죄성이 가득한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결과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실수와 실책과 실력대로 내 결론을 맞이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너희의 실책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결과를 만나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죠. 오직 한 가지 결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결과를 이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그럼 그 은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를 믿고 사는 결과주의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가 인생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내 능력 부족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 잘못과 능력 부족이 너희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은혜의 결과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항상 여지없이 죄의 결과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나중에요. 여기 오늘 본문 33절에 보잖아요.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나와가지고 막 요청했잖아요. 근데 33절 끝부분에 가면 므낫세 지파도 거기 갑자기 껴있어요. 얘네는 뭐지? 갑자기 튀어나와요. 얘네는 더 심한 놈들이에요. 가만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가 나중에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갑자기 딱 끼어든 거야.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결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택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극한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법도 때로는 너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기쁨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인 거죠. 그렇게 결국 죄의 결과를 따르다가 그 끝에 있는 사망을 만나는 게 우리라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죄의 길, 우리가 만나게 될 죄의 결과의 길, 그 끝에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대신 가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길을 자기 몸으로 지우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결과의 모든 운명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능력 부족,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운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 그 은혜의 결과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거부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가장 처참한 결과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결과, 그것을 믿는 결과주의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주의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앞에 이제 은혜의 결과만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앞에 은혜의 결과만 남았다고요, 이제.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길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연약한 나를요, 공동체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연약한 자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1세대 때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고 여호와를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들의 여호와를 따르는 행동이었어요. 결과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되게. 은혜의 결과를 믿는 자들은 나의 결과를 방해하는 방해꾼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내 은혜의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수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내 모든 삶의 과정을 절대 채워가지 않아요. 은혜의 결과를 믿으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면요, 복수하고 투쟁하는 걸로 내 과정을 채워가고 내 과정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의 결과를 믿는다면 매일매일 삶의 모든 과정도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날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힘 있죠. 그 힘 있는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워갑니까? 교회의 결과를 믿는 자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못 세워가요.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뭔 힘이 있습니까? 언제나 연약한 공동체로 보이죠. 근데 은혜의 결과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합리성이나 공손함으로 예의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결과주의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교회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갈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내 가축, 내 자식 그것만을 즐거워하는 인생, 내가 정한 과정으로 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와 함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결과를 만드는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를 믿고 오늘이라는 과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실력이 신앙이에요.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과정들을.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당 동편의 풍요로움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요단을 기꺼이 공동체와 함께 건너는 자들입니다. 내 계산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광활한 결과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종려주의